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오죠.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한국 학자들은, 사실 그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철학자들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 전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평범한 그런 문제들을 학자들은 형식적인 언어,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형식적인 언어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일반인들은 그냥 그 평범한 언어에 담아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언어를 벗겨내고 나면 사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말을 어떻게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바로 적용이 되느냐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바꾸면 바로 다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신학자들은 신학이라는 형식화된 용어에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된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형식적인 언어만 살짝 벗겨내고 나면 다 우리 생활 문제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신학이란 뭐냐? 신학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아무래도 학문이겠죠. 신학은 그럼 어떤 학문이냐라는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학은 이제 영어로 theology, 또 theologia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테오스는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로기라는 말은 로직이라는 말이 있죠. 논리성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문이라는 거는 논리적이라 해야 됩니다.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긴 하는데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학문이라는 건 어쨌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야 그리고 또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성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성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rationality,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성,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앞뒤가 들어맞는다. 어쨌든 뭐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좌우정에 앞뒤가 맞아야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에게 들은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해서 청중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논리적이라 해야 된다. 그죠? 앞뒤가 맞아야 돼요. 말이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논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성 가운데 일부고, 말하자면 이 세계 안에,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질서정연한 이 세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신학이라고 할 때는 theology, 하나님에 관해서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어쨌든 학문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술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논리적인 서술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문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이 우리 영어나 아니면 독일어는 분명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들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이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할 때는 기본 개념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체계화한 것을 가리켜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뭐 자연과학이 그 대표적인 사이언스 안에 들어가겠죠. 이 사이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학은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는 관찰과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관찰합니까?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어떻게 관찰합니까? 실험할 수도 없죠. 또 예수님의 재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관찰합니까? 내세, 아무도 내세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학은 사이언스,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문이라고 할 때는 사이언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비센샤프트라는 그런 의미, 그런 영역이 또 있어요. 이 비센이라는 말은 이제 알다라는 독일어고 이제 샤프트는 명사형 어민데 사실은 이제 사이언스나 비센샤프트나 어휘적으로 따지면 같은 겁니다. 이 스키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이것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볼 때는 뭐 사이언스나 비센샤프트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학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해요. 비센샤프트 하게 되면 관찰과 실험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사회가 통상적으로 정보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정보의 출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관찰과 실험만이 아니고 어떤 것은 논리적 사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의 원천들이 있는데 사회가 통상적으로 정보로 인정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을 가리켜서 비센샤프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비센샤프트를 인문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문과학이라는 말이 폭이 너무 좁은 말이고 비센샤프트의 상당 부분 인문과학이 포함되지만 비센샤프트가 인문과학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이고 비센샤프트는 인문과학이다. 물론 이제 사이언스 안에 자연과학이 핵심으로 들어있고 비센샤프트 안에 인문과학이 핵심으로 들어있지만 그러나 비센샤프트의 범위는 이것 훨씬 더 넓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언스도 비센샤프트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그런 범주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의 출처를 불문하고 어쨌든 그 사회가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정보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학문이다, 또 비센샤프트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학도 비센샤프트,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자, 그런데 이제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통 학문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는 기술적인 학문과 규범적인 학문으로 나누는데 descriptive science, 그다음에 normative science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정보가 그 학문 체계가 인간의 인격이나 양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학문. 그런 학문을 보통 기술적인 학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자전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양심에 무슨 가책을 느낍니까?
그런 거 안 느끼죠? 그건 그거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규범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그것은 A는 B이다라고 정리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데 그게 들어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인격에 어떤 그 파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지만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사람의 양심과 인격의 변화를 주어가지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학문 진술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규범적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직 음악 교수, 음대 교수가 앞에 와가지고 여기 성악을 공부하는 제자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성악가가 누구냐? 성악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노래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노래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성악가란 모름지기 성악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학생이 그 말을 가볍게 그냥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악을 전공한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계속 재지게 나오고 노래 연습을 안 해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뭡니까? 약간 찔리죠. 그 말 듣기가 좀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악가인가? 그럼 내 노래 좀 잘해야 되겠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런 울림이 있죠. 똑같은 객관적인 진술인데 상대방에게 충격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규범적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 신학적 진술 가운데 하나님은 편지하신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한다는 말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하신다라는 진술인데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시험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편지하시느니라. 그리고 지나가면 그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아무 양심의 울림도 없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편지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네가 지금 부정행위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던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부정행위를 한다. 양심의 찔림을 안 받겠습니까? 찔림을 받죠. 신학이 그런 학문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규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무시무시한 진술입니다. 지금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하나하나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가 없죠. 편지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모든 신학적 진술은 규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리적인 진술, 조직적 진학적인 진술은 그냥 딱딱하고 마음 감정에 울림이 없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교리적인 진술 하나하나가 하나님 편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진술이거든요.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지금 말해주면 편하겠는데, 야 하나님이 네 행동을 보고 계셔. 그렇게 말하자면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잘못됐으면 두드려 맞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두드려 팹니다. 내버려 두면서 신학은 하나님은 편지하시느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적인 진술은 규범적 진술입니다. 근데 다 울림이 있는, 양심과 인격에 울림이 있는 진술이에요. 조직신학적인 모든 진술들 다 이런 양심과 인격에 울림을 주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냉랭하고 그냥 차갑고 말하자면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진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조직신학이든 교회신학이든 보면 새롭게 보이죠. 그죠?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냥 우리에게 뭘 하라 말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술을 듣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진술 하나 때문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도 이 진술 하나 때문에 그 바쁜 변호사 업무가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진술 하나 때문에.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교리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교리적인 진술이에요. 이 진술은 어마어마한 규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듣고 묵상하면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쫙 열리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반응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규범적 학문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학책이나 성경 말씀 마찬가지죠. 진술들을 쭉 읽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 겁니다. 그죠?